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께 묻고 들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40년 광야에서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의 근간은 하나님께 묻고 들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룸에 있습니다. 첫째, 지도자는 자기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들어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을 주심으로 수십만의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떨며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했던 막강한 군대였지만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의 일격에 두려워서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메뚜기처럼 초라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 있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이끄는 군대가 뒤늦게 합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는 이스라엘로 완벽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도망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추격하며 살아남은 자들을 쳤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사실 600명 남짓한 수로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니 이겨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당일 저녁까지 어떤 음식물도 먹어서는 안 되고 먹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정했습니다. 사울이 이같이 금식령을 내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을 자신의 원수 갚는 개인적인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즉, 영적인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혈과 육의 싸움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 전쟁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의 공이 요나단에게 돌아가고 자신은 체면과 권위를 구길까 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의 관심과 인기를 요나단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사울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생각해 낸 묘책이 바로 금식령입니다. 이는 자신이 금식을 선포한 덕분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이라는 하나님의 일조차도 자신의 얄팍한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금식이라는 영적인 일조차 자신의 왕권 강화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룸보다 자신의 인간적인 탐욕에 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회자의 사랑과
관심을 빼앗길까 사람들을 경계하고 무슨 일에든지 자신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합니다. 앞장서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결국 자신의 공을 세우고자 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사람에게 시험 들고 속상한 적은 없었습니까? 나의 탐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시험을 준 적은 없습니까? 둘째, 지도자는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5절, 28절까지 그들이 다 숯불이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의 금식령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기는 전쟁이라도 먹어야 힘을 낼 텐데 눈앞에 야생 꿀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 이유가 사울이 내린 금식령과 맹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이지만 도리어 고통의 올무와 죽음에 덫이 된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들이 승리의 현장에 서 있지만 그들이 원했던 왕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고 구했던 세상의 왕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며 헛된 우상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백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사울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돌아보며 섬겨야 합니다. 이기적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국률로서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만족과 탐욕과 통제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의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이같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돌아보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두 번째 영적 리더십이라 할 것입니다. 29절, 30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은 자신과 함께 전장에서 싸웠던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전쟁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금식을 명했던 사울에 비해 요나단은 하나님의 긍휼로서 백성을 끌어안고 이루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의 실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되 긍휼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